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창립을 즉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설립하시면서 동시에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3번 연달아 명령령이 나오고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3번 보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3번 반복되는 것은 이건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다 그랬습니까? 3번. 그건 1번, 2번, 3번이라는 뜻보다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 역시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계속되는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용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문이 헬라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나오는 그 동사는 지속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되고 반복되는 행동. 영어로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Keep asking, 계속 구하고, keep seeking, 계속 찾고, keep knocking, 계속 두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기도에 관한 교훈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관해서 제기되는 이 몇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기도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면 왜 구해야 하느냐는 거죠. 다 알고 계신데 구태여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구해야 하는가? 그렇게 때를 써야만 우리에게 주시는 인색하신 하나님이신가? 부모님이 자녀의 필요를 다 알면서도 그 자녀가 부모 앞에 나와서 달라고 졸라야만 준다면 그것이 과연 바른 부모상인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거와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졸라야만 주시는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시려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는데 막 주면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져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미 항상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받을 만한 그릇으로, 받을 만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씨름은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밤을 새우도록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가? 야곱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났기 때문이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그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군대를 일으키고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왜 군사까지 끌고 오는 겁니까? 야곱 죽이겠다는 마음에 결심이 섰기 때문에 야곱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저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야곱이 기도했던, 원했던 축복이란 형 에서의 칼에 죽지 않도록 날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게 축복해 달라고 매달리는데 야곱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에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후에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후에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야곱이 저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기도는 매달리고 졸리고 졸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주신다. 절대 그 반대입니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꺾어진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가 살아왔던 방법이 꺾인 거예요. 야곱이 살아왔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속이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 망하게 하고 권모술수를 통해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인데 바로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이 이 순간에 꺾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뜻을 꺾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셨던 것과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까지 가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막 그냥 쏟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건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겸손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받을 준비가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기도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죠.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이냐? 이 세상을 살펴보면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기도로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는 거예요. 가리질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기도의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을 부흥의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는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그 인상 깊게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햇빛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햇빛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농부의 밭에는 비를 내려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농부의 밭에는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 체하게 만드는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건지 아시기 때문에 다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부모님의 그 마음을 좀 속썩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밥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몇 번 단식 투정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할 때마다 제가 이겼어요. 뭘 위해서 투정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이겼습니다. 굶주리면 힘든 게 난데 왜 부모가 항복을 하는 겁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건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주시는 것이니까. 자, 그런가 하면 노력을 해야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하시고 가장 개척교회 많이 설립하신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70여 개를 설립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목사님을 만난 사람 치고 그분의 전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 천당,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요.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분은 젊어서부터 그 영혼 사랑이 아주 그 열정이 뜨거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공부보다도 전도하는 데 더 열심히셨어요. 하지만 이제 또 신학교니까, 학교니까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전도하느라고. 그래도 시험은 봐야 되니까
시험이 오면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느라고 시험 공부는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꼭 좋은 성적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낙제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낙제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할 때 그 목사님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꼼짝 못하더라. 이런 것은 노력해서 얻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은 펑펑 놀다가 시험 전날에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철야 기도하면 시험 성적이 A가 나오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적이 C가 나온다면 그게 공의로운 사회입니까? 이거는 세상을 공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력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은 절대로 안 주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신학에서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햇빛이 들고 비가 내리고 내가 열심히 노동하면 그 노동의 열매로 대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또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구분 없이, 기도하는 자나 기도하지 않는 자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하지만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 은총은요, 이건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평안을 구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적인 축복들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그것을 노력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도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우린 광신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죠. 또 이건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난 기도하지 않고 노력을 통해서 얻겠다고 하는 사람을 인본주의자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도와 함께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것도 기도하면서 얻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얻으면 우리 삶에 훨씬 풍성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병상에서 지금 아픈 사람이요, 기도하면서 병이 회복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병상에 있다가 회복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건강을 회복한 거는 차이가 없어요.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받은 복만 진정 내 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아니, 내가 몸이 아파서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몸이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업 좀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점점 더 기울어지니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 기도 응답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떤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도산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 어떤 사람은 길을 걸어가다가 이유 없이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신화 중에 오로라라고 하는 여신이 타이토누스라고 하는 인간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사랑하니까 신의 왕인 제우스에게 찾아가서 이 타이토누스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너무 오로라가 간절하게 소원을 하니까 제우스가 그 소원을 들어주죠. 그래서 타이토누스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음과 동시에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타이토누스는 죽지는 않았지만 세월과 함께 계속 늙어가는 거죠. 등이 꼬부라집니다. 아파서 제일 걷지를 못합니다. 이빨도 다 빠져나가서 젊은 날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과연 오로라의 소원대로 된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수요일 그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남긴 기도가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죠.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감사한 것은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만약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진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정욕을 위해 한 기도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면 나는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스라고 하는 응답이죠. 주님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도 그래, 나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받아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응답. 그래서 간증하면 이러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다리라 라고 하는 또 응답이 있습니다. wait.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라. 세 번째 응답은 no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 네가 생각을 잘못한 거니까 내 생각을 바꾸라 라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스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도 응답인데 그것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전갈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계속 하나님께 구할 때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100일 작정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시지 않습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구하는데 받지 못해서 답답하겠지만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답답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 여사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언제나 예스로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저는 엉뚱한 남자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결혼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팔기 위해서 그를 우물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그냥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 죄가 없었지만 누명을 쓴 겁니다.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께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억울하니 내 누명을 벗겨달라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때 요셉이 자기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요셉을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높은 지혜 속에서 가장 온전한 것을 가장 온전한 때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만 같지만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과연 하나님은 지혜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신 그것이 곧 내 인생의 성공이었다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나에게 주시고, 나는 순간적인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주시고, 나는 내게 좋은 것만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는 그저 안락하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권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고 늘 기도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화하신 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그 다음엔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면서 나머지 제자들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신 후에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었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안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원천이 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되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지금은 이게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막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뜻이 계시니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뜻이 계시니까 지금 막으시는 것이라고 믿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